일본은 지진에 대해서 대비가 잘 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원래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진을 통하여 많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지진에 익숙하고 그 고난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진에 대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몇 해 전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낭여행식으로 다니면서 고베 지진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와 그리고 그 지진에 대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고스란히 그렇게 기록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체험을 해보았는데 과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조금이나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지진과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닥칠 고난,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대비해야 되며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고난을 겪어내는 디자인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런 말을 했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겪으면서 더 지혜로워지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는 두 종류밖에 사람이 없지요. 하나는 그 고난에 의하여 그 문제에 의하여 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고난 문제를 통하여 더 강한 생존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 닥치더라도 그것을 도리어 삶의 기회,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며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고난을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고난을 디자인하는 것은 바로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 그 형편을 수용하는 것이죠.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 나도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넘어질 수 있다.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다.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였다가 로마의 철학자가 된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10%의 사건을 경험하고 또 90% 그것을 대처하는 태도에 의해서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10%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에 따라서 90% 인생이 결론 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사실 로마의 대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렇게 존경했던, 흠모했던 그런 철학자라고 해요. 그의 기록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그 지혜를 찾고자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 예수의 사람이다 하면 그냥 고난이 왔다가 도망가 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여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리어 이 고난당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한 형편과 상속에 놓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 수용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 불시험을 당할 때가 있답니다. 생각지 않은 역경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 내 인간관계에, 내 직장에, 내가 꿈꾸던 그 일에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려 하면, 말씀대로 살려 하면 그냥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가지고 고속도로만 달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여하신 십자가 짊어지고 가다 보면 때로는 고난을 당해, 때로는 버림을 당하여, 외면을 당하여, 배신을 당하여, 물론 가운데 여러 가지 행복도 기쁨도 즐거움도 있지만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지 못해 사랑해서 말이죠, 이 사람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 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결혼생활을 하지만 늘 웃음꽃만 피나요? 늘 장미꽃만 활짝 펴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때문에 맨날 행복합니까? 365일? 그 아이를 키워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이를 키워내서 학교 보내고 직장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그럼 끝나나요? 또 낳으면, 새끼 낳으면 말이죠, 그 손주들 키워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고, 어떤 분은 어깨가 빠지는 것 같아요, 안아주다가. 하나 끝냈더니 둘째 나가지고, 둘째 끝냈으니까 이제 좀 살까 했더니 셋째 나가지고, 다 끝냈다 싶더니 둘째가 또 아기를 낳아가지고, 끝도 없이 기쁨과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고뇌가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신앙생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생애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부여하셨습니다. 일상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평범하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따뜻한 햇살 맞으면서 차 한 잔 나누면서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거, 지나온 내 생의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줄 한 사람이 있는 거, 이게 행복한 겁니다. 일확천금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지요.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고유한 내 삶의 시간, 내 삶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는 백만장자, 억만장자, 조만장자만 부러워하며 살다가 불행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나는 난데 왜 딴 사람 인생을 넘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소한 행복을 알아요. 쓸데없이 남 부러워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목, 내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전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생애의 시간 동안 아픔도 겪죠. 고난도 겪죠. 슬픔의 시간도 있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 온전한 예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니 도리어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신비한 그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런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건강이 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일이 좀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이해가 돼요. 범사에 감사라도 이해가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쁘지 않은데 뭘 기뻐한다는 거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마치 표지판처럼 서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거든요.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디자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라. 우린 종종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물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술을 너무 마셔서 몸이 망가진 분이 그래요. 친구한테 내가 병원 갔다 왔는데 간이 안 좋다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합니다. 나도 안 좋아. 우리가 얼마나 마실 수 있겠어? 마시자. 술친구예요. 술병 났는데 술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인생 얼마 산다고 마시자, 더 마시자 하면서 더 마셔버리는 거죠. 물어볼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아무로 책임져 주지 않을 누군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답을 이야기해 줄, 정답을 말해 줄 분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사람을 찾아다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해줄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현장을 살펴보게 되면 늘 문제를 가진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답을 알려주셨는데 대부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문제의 보따리를 가지고 왔다가 더 큰 문제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답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답은 나에게 고민거리가 돼요. 나를 바꿔야 되거든요. 나를 고쳐야 되거든요. 진짜 답은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짐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진짜 약은 씁니다. 쓰지만 그 약을 먹으면 낫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한 가르침은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고뇌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지만, 진통을 겪게 만들지만, 그것을 따라 순종하면 진짜 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힘들어야 힘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을 기르려면요, 무거운 걸 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가벼운 거, 이거 들고 아무리 여러분 아령을 해보십시오. 근육이 생기나. 무거운 걸 들어야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권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때로는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무거운 길을 걷게 하신 것이죠. 용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더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삶을 위하여 내가 원치 않는 길로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라.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살아내라.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이 그 시대의 불의함, 힘을 가진 자들의 포악, 그로 인하여 상처받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이 부조리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께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 믿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삶을 포기하거나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끝났다고 그렇게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곁에 와서 얘기합니다. 귓속말로 얘기합니다. 넌 끝났어. 너의 앞날은 없는 거야. 겁을 주고 말이죠. 그 문제에 압도당해 만들어버리는 것이지.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나를 믿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믿는 바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이 바닥날 때 그 사람도 바닥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은 그 사람이 떠나갈 때 그 사람도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이 빠져나가고 건강에 빠져나가고 사람이 빠져나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고난을 이기는 법이 바로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멈추어져 있는 것 같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신 것이죠.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헛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시체가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도 시체가 존재해요. 세계 표준시가 있고 뉴욕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차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좌절을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 그건 뭘까요?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여 주여는 많이 하는데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을 믿어요. 자기의 지식을 믿어요. 자기가 그동안 경험한 신앙의 경험만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버티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 뜻이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믿음이 에무나인데 이 에무나가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어진 그 예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을 때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두 팔을 지지해 주죠. 그때 그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할 때 내려오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쓴 말이 바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이 확고합니다. 흔들림 없다, 요동 없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변치 않고 끝까지 지지하는 거예요. 버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문제 만났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신뢰했고 믿었던 것이 사라질 때, 그때 문제가 발생했다, 내가 고난에 처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그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것,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문제를 만났다, 고난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것이 전부라고 여겼어요. 태산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그게 빠지고 나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내가 좋다고 여겼던 것, 내가 신뢰했던 그것을 고갈시켜 버립니다. 내가 그동안 믿었던
금덩어리를 다 고갈시켜 버립니다. 내가 신뢰했던 사람을 고갈시켜 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 건강을 하나님께서 고갈시켜 버립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거든요. 솔직히 그걸 더 신뢰했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다 고갈시켜 버립니다. 애굽에서 들고 나왔던 고깃덩어리 말린 거, 주머니에 가득 차고 있던 물통에 들어있던 물, 힘들면 한 잔씩 해야지 하고 포도주, 그게 다 고갈돼 버리면, 바닥나면 나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뿌려서 부어줘서 살게 하시고 반석에 샘물이 터지게 해줘서 그것으로 먹이신 거예요. 더 큰 신비,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 그것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살게 하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만드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잘 디자인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만난 고난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압도하고 있는 그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고 나를 망가뜨릴 것 같고 나를 없애버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문제도요, 더 큰 문제 만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하고 10년지기 친구하고 갈등 생겨가지고 원수좀 돼버렸어요. 그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데 갑자기 내 몸에 암이 생겼어요. 그때부터는 친구가 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내 새끼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어떻게 내 아내를 내가 돌볼 거예요? 더 큰 문제를 만나면 이전에 만났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이 중간고사 망쳤다고 죽겠다, 큰일 났다라고 하지만 그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실려가 보세요.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난 문제가 정말 큰 문제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지금 만난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압도당하게 되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절대로 이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발목 잡혀서 끝날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끝이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또한 지나갑니다. 흘러가 버립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겪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려 살리실 만큼 아끼시는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그냥 주시겠습니까? 허용하신 고난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나가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내 인생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의 터널을 거치게 하신, 지나가게 하셨다. 주님, 저 사람은 맨날 건강하고 맨날 멋지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고난 주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들어가 보면 그 집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불시험을 당하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멀쩡하게 다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없는 집안이 없어요. 어떤 집은 벌써 내가 당할 고난, 아픔을 이미 10년 전에 다 겪었어요. 그래서 해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자리에 정말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가장 강할 때는 어딘가에 몰입할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요, 그게 몰입하잖아요. 그럼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아요. 6.25 전쟁통에 포탄이 막 터지는데 엄마가 자기 새끼들 셋을 끌어안고 자기 몸으로 포탄을 막아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몰입하니까, 사랑하니까 자기 몸뚱아리 생명은 아깝지도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크면 다른 것은 두렵지 않아요.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두려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이에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이유, 안식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디자인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인정하십시오. 넘어질 수 있다, 엎어질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나도 고장날 수 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엉뚱한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서 버티십시오. 주님을 확고하게 붙들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버티면 세상 시련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둠의 터널 끝에 놓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를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